2020년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나라가 온통 명절 분위기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기차역마다, 버스 터미널마다, 그리고 섬에 들어가는 귀성객들을 카메라 화면에 보여주면서 카메라에 비춰지는 사람들마다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리고 손에는 가족, 친지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선물들로 가득하고, 그래도 더 빨리 고향에 가서 부모 형제들 만나고자 하는 분위기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은 코로나19와 태풍의 피해들로 인하여 어느 해 명절과 같은 분위기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명절을 보내고자 고향을 찾아간 우리 숭실교회 성도님들, 또한 고향에 가고 싶지만 여러 모양의 형편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명절 기간이지만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구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구했길래 미가 선지자는 그들을 비판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하고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울을 속여 장사하기도 하였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미가 선지자는 본문을 통하여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특별히 본문 8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시기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버렸던 시기였다고 말씀합니다. 7장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보시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으며 무리들이 피를 흘리려고 매복, 즉 숨어 있든가 하면은 악을 부지런히 행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마음의 욕심으로 서로 결합되므로
오직에 쓰면 미가 선지자는 가장 선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할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의가 메말라 버렸고 식어졌습니다. 오히려 거짓이 난무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입니다. 죄를 죄라고도 말하기조차 서로 눈치를 보느라 말하지 못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켜야 하는 모습도 보곤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영동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 이영동 전도사님께서 아시는 지인이 군 생활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지인이 군 생활할 때 부대 안에 나라의 정치를 하고 계시는 장관 아들이 부대에 사병으로 입대하였습니다. 그 사병은 아침 정해진 시간이면 기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병들은 모두 기상을 통해서 점호를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병은 부대 지휘관까지 와서 더 잘하고 더 쉬라고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군에 입대하였으면 일반 사병들과 같이 군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특혜를 받은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의 사건들을 보면 정의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조차도 혼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거짓이 정의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짓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살려는 노력도 없고 대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실천은 없으면서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한국의 고아 소년을 입양하여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만든 양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소개합니다. 그 고아 소년은 스티브 모린슨, 한국 이름으로 최석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40세로 매일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갔고요. 그 후 아버지도 집을 나가버립니다. 최덕춘이라는 이 어린 꼬마는 5살 때 부모를 잃게 되었고 고아가 되어서 9년 동안 거리를 헤매면서 거리인으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14살에
스티브라는 가정으로 미국으로 입양됩니다. 스티브의 양부모님은 이미 일남 이녀의 친자녀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입양한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석춘이라고 하는 스티브 모린슨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도착한 날 양어머니는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주므로 낯선 땅에서 고향의 향수를 느끼도록 따뜻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또 넉넉하지도 못한 살림인데도 빛을 내어 어릴 때 다친 그의 불편한 다리를 수술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을 내어서 학비를 대줌으로 공부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의 양아버지의 사랑도 헌신적이었습니다. 스티브의 아버지는 스티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단다. 그중 최고로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어머니와 결혼한 것이고, 세 번째는 너를 우리 가정에 입양한 것이란다. 스티브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론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다시 최씨성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운할 법도 있지만 양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브, 내가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미국 사람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란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깨닫습니다. 맞아. 내가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셨던 거야.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티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내가 고아의 아픔을 겪지 않고 어떻게 부모이 없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니? 아직도 한국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단다. 너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겠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티브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지금 내가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였구나. 그때부터 그는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하여 고아들을 입양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 입양 홍보회는 현재 미주 5개 주와 한국 내 28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은 사랑이 없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특별히 이 명절 기간 사랑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힘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 정착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도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의 기쁨에도 슬픔에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겸손히 공경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를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구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